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는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두 가지 평강 회복 말씀을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부르심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세 번째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빚으심, 성령님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빚어져가는, 시작. 성령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딸 아이 이름을 김루아라고 지었습니다. 루아. 이 루아의 뜻은 이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죠.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이 운행하고 계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무질서 가운데 질서로 역사하시는 주님,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는데, 본인의 이 자녀가 성령의 아이로, 성령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 이름을 지었을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영혼, 우리 이웃을 이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오늘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시리즈 세 번째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들 두 가지, 성령님에 대한 진리의 빛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성령님은 이미 충만하시는 충만으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25절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맞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크고 놀랍게 일을 하시죠. 근데 이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영 성령님은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교회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성전.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성령님은 주님의 충만하시는 충만하심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미 성령님은 성령님의 충만하시는 충만함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시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는데요, 즐겁지 않는데요, 저에게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충만하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성령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며 슬퍼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희생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희생을 치르셨나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육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아들의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육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달려 모든 죄와 사망과 수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희생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대가를,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신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말씀을 기억나도록, 말씀이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자, 성령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신다. 우리가 주님께 상관을 갖지 않고 관심 없고 동행하지 않을 때. 자, 구역에서 나타난 성령께서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인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전쟁에 승리 일으키시고, 근데 그 인물이 죄에 빠져서 불신과 불순종, 우상에 빠진다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에 나타난 성령은 함께 하시는, 이 한 번 관계 맺은 그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함께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 정말 늘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통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의 물결, 세상의 물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빼앗는 많은 것들 가운데 죄를 사랑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많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충만하시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미 성령님은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뒤로 나오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을 소멸할 수도 있다. 성령님이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성령께서 이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기름 부음이 아닌 소멸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떠나시지는 않는다. 성령님을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하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 깨닫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의 투로, 권면의 어조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투, 어조의 느낌의 뉘앙스의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선포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 그것을 선포하심으로,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우리 부모님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여러분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효도할까? 효도하지 말까?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가 대학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많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선택 과목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과목, 반드시 우리가 이미 충만하시는 충만의 성령님을 충만함으로 입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너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순수하다라는 말, 순진하다라는 말, 이것도 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순수하다, 순수하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좋은 것으로 가득 차다. 시작. 좋은 것으로 가득 차다. 자, 순진하다, 순진하다. 어딘가 비어 있다. 시작. 어딘가 좀 비어 있다. 순수하다라는 것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저 사람 참 순수하다. 저 사람 참 순진하다. 어딘가 좀 비어 있다. 저 사람 좋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데 어딘가 좀 비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저 사람 착한데 좀 어딘가 비어 있어. 어딘가 비어 있는 그 틈을 들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마귀가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좋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미 성령께서는 충만하시는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안수함을 받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고요, 사도행전에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에 대한 오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 두 가지. 성령님은 우리 이미 충만하신 충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것. 근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느껴지지 않다고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은 특정한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오해의 구름을 우리가 몰아내고 성령님에 대한 진리의 빛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신다. 자, 성령으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두 가지 평강을 회복시키시고 성령께서 부활 증인 되게 하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시간을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는 구절 가운데 무엇과 빗대어서 연관해서 이것이 나오냐면 시간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연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시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필수, 이 하나님의 명령, 이 선포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 세가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 이 시간을 호송세월 보내지 아니하도록 때가 악한데, 때가 시급한데 주님께서 지금 급하신데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람 없이 무의미하게 호송세월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해서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때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시간이 더 빠르죠. 우리 시대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제가 스마트폰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핸드폰이 고등학교 때 있었고, 스마트폰은 20대 중반 때 나왔네요.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냥 이렇게 보내고 나서 20대 때의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받게 되었죠. 근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스마트폰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삐어서가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보냅니까? 그래도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책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사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저만 해도 군인 시절에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말미암아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텅 빈 마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텅 빈 마음을 채우고자 많은 것들에 대한 중독으로 가장 대중적인 중독이 스마트폰인 것이죠. 우리 시선을 사로잡고 우리 귀를 빼앗아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도록, 주의 은혜의 능력 가운데 구원함을 받지 못하도록 시간을 빼앗아가는 시간 도둑.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것을 판대요. 스마트폰 감옥.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스마트폰,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감옥 가운데 가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대화하자, 공부하자, 책을 읽자. 스마트폰 감옥. 여러분 스마트폰 감옥, 스스로 여러분 시간을 잘 절제해서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고, 시간, 이 젊음의 때에 이제 곧 밤이 올 것인데,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가 주님 편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기 전에 시간을 잘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의 구원. 여러분 정말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회장들, 사장들, 또 우리 부대 간부님들의 시간들, 특별히 지휘관들의 시간들, 철저히 시간이 계획되어져 있고 그 계획된 시간대로 철저히 사용되어지고, 한 시간도 한 분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령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생을 사셨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함부로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 시간도 1분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는 주님, 의미 있는 시간, 보람된 시간, 우리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와 더불어서 보람된 시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을 구원함을 성령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시도록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신다. 아멘. 오순절 성령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절방대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 되려고 했던 그들을 언어로 흩으셨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흩어지게 되어지는 이 바벨탑 사건, 이 사람의 흩어짐과 정반대절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불로써 임재하셔서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동일한 성령 안에서 서로 통변하고 방언이 이루어져서 교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과 무너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을,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11일 날 여전도 연합 예배 이제 말씀을 그냥 미리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깨닫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그렇지, 3군단의 장병을 우리 군인교회에게 맡겨주셨지, 세상 모든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관계가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문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주님이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구나. 3군단의 영혼이, 우리 3군단, 우리 군인교회에게 달려있구나. 세상의 모든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구나.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좀 관계에 있어서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물건을 빌려드렸습니다. 어떤 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 물건을 그대로 저에게 돌려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제가 물건을 빌려줬는데 물건을 잘 쓰고서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만 딸랑 놓고 가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굉장히. 나보다 나이도 어린 분이 이게 그게 아닌데, 제가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참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도움을. 그래서 제가 그 큰 도움을 가지고 연대장님과 이제 단장님을 뵈야 되는데 연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문자로. 어떻게 좋은 대화가 이루어졌느냐. 근데 제가 사실은 큰 도움을 받고 나서 제가 바로 사실 연대에서 일로 넘어오면서 제가 2차에서 다음 주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고 홀라당 이제 왔던 것이죠.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큰 도움을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고 감사를 그 즉시 못 표현하고, 물론 그 즉시 감사하다고 표현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걸 좀 더 알려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담당관님께서 교회차 운전을 해주시고 행사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담당관님, 군용 담당관님께서 운전을 열심히 잘 해주시고 이제 주차를 하러 멀리 가셨고, 그 목사님과 집사님 일행들이 식당에 가서 먼저 어쩔 수 없이 식사 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식사를 했다. 근데 이제 3분 5분이 지나서 이 군용 담당관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요, 뒤늦게. 근데 그분을 보면서 아차 싶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걸. 수고는 담당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집사님과 목사님이 홀라당 식당에 먼저 가서 밥을 먹고 계시고 목사님이 아차 싶으셨다 하더라고요. 먼저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갈 걸. 그래도 기다렸다, 최소한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 걸. 여러분,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가정을, 교회를 계속해서 노사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갈등으로 계속 분열시켜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만지시고 우리의 관계 회복으로 이끌으실 텐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관계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만약 시간의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만약 관계의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절로 맺힐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을 주와 함께 잘 보낸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서 그 시간의 구원, 관계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그냥 멋 모르고 철 모르고 그냥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축구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비가 올 때도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비가 오면 올스톱인데 저희 농촌 친구들은 비가 와도 그냥 했죠. 수중 축구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중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관중에서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하자 하면서 운동장으로 뛰어오는 뒤늦게 합류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비를 안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역사,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고 못 경험한 것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까 말까, 비에 젖을까 말까 여러분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질문 드려 봅니다. 그냥 수중축구 비에 맞든지 옷이 젖든지 그냥 재미있게 축구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과 기름 부으심을 살짝 맛보고 이런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구나. 근데 난 이것도 좋은데 머뭇머뭇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비에 젖어서 마음껏 재미있게 축구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흠뻑 받아 듬뿍 받아 충만히 받아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